할렐루야. 오늘 밤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강산을 뒤흔드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는 싸이라는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 그 제목이 강남 스타일입니다. 이거요, 어느 정도로 유명한 노래가 됐냐면 그 사람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누른 사람이 자그마치 1억 5천만 명이랍니다. 1억 5천만 명.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참 그릇이 이 보통 그릇이 아니십니다. 1억 5천 명. 저는요,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30명 누른 사람이, 어떨 땐 40명, 40명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1억 5천만 명이 그 노래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1억 5천 한 번째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 노래 진짜 재밌고 사람들을 아주 끌게 만드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그래서 교회 스타일이라는 노래도 나왔고요, 대구 스타일, 경찰 스타일도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저작권에 다 걸려버려요. 왜냐하면은 돈 내고 해라.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노래를 함부로 어디서 불렀다가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뒤에는 저작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러라, 공짜로 불러라, 재밌게 불러라, 그냥 갖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국 백악관에 대통령 후보 패러디로도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노래가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성공한 이유는 저작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라. 네 거 아니다. 네가 염려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는 내 거다. 온전히 맡겨라. 그리고 무료로 줘라. 먹여라. 베풀어라. 부재해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라 의 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나이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나의 귀가 열렸고 답답했던 내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살리네. 아멘. 열려라 받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주차 용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목사님이 딱 차를 대려고 보니까 누가 옆에다가 아주 문도 못 열게 차를 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혼잣말로, 어떤 썩을 놈이 인간이 운전석 옆으로 이따위로 주차한 거야 하고 그 차 앞에 가서 누구 차인가 한번 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의 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교인이네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끝에다가 아이씨 이렇게 쓰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잡아서 하셨답니다. 제목이 길어요. 목사는 성도에게 약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 집사님이 차를 잘못해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구제도 많이 하고 가장 봉사도 많이 하니까 그까지 차 잘못되는 거 괜찮아? 목사님이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거 많아도 특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기도면 기도, 노는 거는 안 되고 봉사면 봉사, 이런 게 뛰어나야 돼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여러 가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어가던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병문안을 오셨는데 80이 넘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도 암에 걸리셨던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가 기도해 주러 가야지 어떻게 권사님이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좀 잡고 기도해도 되겠냐고 잡으시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딴 기도 안 하고요, 이 권사님이 막 우시더니 우리 목사님 몸속에 있는 이 암덩어리, 지금 내가 우리 목사님 손을 붙잡아 싸우니 목사님의 몸에서 내 손으로 나와가지고 그 암덩어리가 내 몸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더래요. 나는 이제 늙은이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돼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고은 목사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이렇게 교인의 사랑을 내가 받는구나 하고 그 사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병이 점점 물러가더니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이 안산제일교회는요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고은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능력 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며 힘있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하시고 어느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너의 나팔 불 때 너의 나팔 불 때 너의 때에 다시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잠잠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이어들에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네. 나팔 불 때 너의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찬양. 주님 다시 오실래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들어보자 배우리 너가 손으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 나팔 불 때 주여 나의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름 불러주시옵소서.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여기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미국으로 출타 중이시고 그 교회 사모님과 저를 초대하신 그 부서의 여전도사님이 영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보러 계속 변 목사님 이렇게 안 하고 변 전도사님이라고 계속 불러요. 약간 골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딱지 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나를 전도사로 부르나.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것은 이제 웃음의 소리고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목사 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아유 그렇지요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변전도사님 그래서 그냥 그냥 왜 그렇게 전도사로 부르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 사모님이 젊었던 시절에 제가 교사 강습회 할 때 전도사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그 사모님이 교사들하고 열심히 제가 하는 교사 강습회 오셔서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 머릿속에는 목사로 기억이 안 되고 전도사로 기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전도사로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전도사님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차 타고 떠나올 때도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 참 귀한 시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옛날의 전도사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교사 강습에서요 제가 찬양과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가 한 700곡이 넘는데요. 예수님 마차, 또 모세 지팡이, 천국 기차 뭐 등등해서 너무 많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음악의 음자도 몰라요. 그런데 연필을 잡고 가사를 쓰면
그게 가사가 되고, 그거를 또 제 입으로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면 그게 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음악도 모르는 저에게 노래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한두 곡은 어쩌다가 만들 수 있지만 100곡, 200곡, 500곡, 700곡이 넘어가니까 그 작사, 작곡하시는 전문가들도 저를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만나를 비 오듯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게 부어주셨을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여라. 네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도 못한 이적들을 행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 거진 재물 없으나 나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람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람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람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람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나람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람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평하신 하나님의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 찬양인데요. 이 노래를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오셔서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제가
화면으로 이 목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연로하신 기도의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어릴 때부터 밥을 먹을 때든지 간식을 먹을 때든지 기도하자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 동조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10년 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어머니가 맨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나 반장 한 번도 못 해봐시고 그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눈동자같이 지켜주냐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됐냐면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대형 교통사고를 만났답니다. 덤프 트럭이 옆에 와가지고 차 옆을 쳐가지고 이 목사님이 119 응급차에 실려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신마비, 2번 경추골이 충격이 와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대요. 상대방의 운전자는 젊은 청년인데 면허 딴 지 한 달밖에 안 된 청년. 그것도 어떤 면허인 줄 아세요? 무면허. 그러니까 면허가 아마 정지됐는지 무보험 차량이요. 면허가 아니라 무보험 차량에 가난한 청년이었답니다. 이 청년이 막 엉엉 울면서 와서 용서를 빌 때 이 목사님이 그를 구속시키지 않고 용서해 줬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전도하셨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죽었던 심경을 살려주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실 때 보니까 몸이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하셨을 때 내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공짜가 없다고, 여러분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어요. 바닥이며 거여오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우리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골짜기 내 힘으로 걷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자막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기였을 때 기록이지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데 너무나 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나중에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오히려 애굽을 지배하게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애굽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산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고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모세도 그 어머니가 숨겼어요. 그런데 막 소리내서 울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에게 발각될 위험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아기를 담아 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나일강 사이에 두고 이거는 말이 그렇지 여기 성경 원래 해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 그러니까 나일강에다가 하나님이 그를 던지시고 그를 버리시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그를 죽음 앞에 버리셨습니다. 사실은 그 아기를 강에다가 띄어놔봤자 파도만 조금 치면 뒤집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죽음 앞에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음 앞에 버려두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왕궁을 이렇게 거니는데 애굽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그럴 때 이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좌우를 살펴가지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만 그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여기서 머물며 이게 두고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죽이고자 할 때 미디안 땅에 머물게 하셨다. 여기도 보니까 죽이고자 할 때, 모세가 죽음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다가 집어 던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자신이 버려짐으로부터 시작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간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려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도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서 다소는 그의 고향이에요.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역지가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내니라 하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조금 아까까지도 능력 있게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잡아 끌어다가 시골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9장 30절 이하로 바울의 이름이 없어져 버리다가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요때까지가 학자들이 말하는데 거의 13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그의 시골 골방에 유배를 시킨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까 모세를 나일강에다 두셨다, 이거를 정확한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두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갖다가 지정해서 놓으신 거를 갖다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 단어를 출애굽기 9장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할 때 여기 정하여, 요게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두고, 아까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나일강에다 두고, 요 단어하고 기한을 정하여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셨지만, 모세를 갖다가 거기다가 강에다가 던지셨지만 사실은 무한정 아무데나 던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여서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에, 우리가 볼 때는 다소 시골 골방 버려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다 여러분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 나를 여기에다 버리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고 애굽에 가서 구원해낸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더 기도해라. 더 연단을 받아라.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거기서 더 깨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